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 8절, 9절 말씀인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푼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세례라 하는 말, 요한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유가 3장 1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부터가 이미 틀린 것입니다. 세례라 하는 말은 밥티스마, 밥티조, 네, 세례를 베풀다, 밥토, 잠그다, 물들이다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받는다는 말은 없고 세례를 베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지요. 그럼 여기서 세례 요한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정말 그 가르친 자리에 있다 하는 말이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를 가지면 세례 요한이, 그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나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강야에서 전파의 가로대 그랬습니다. 전파가 캐리소, 죄를 알리는 것을 하시는 분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만이 이 죄를 알리는 것인데 지금 유대 광야라는데 율법으로 자신의 그 모든 생각을 죽여야 하는 그 광야에서 죄를 알린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이 이것이 성경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건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같이 그 세례를 베푼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이 이름에서부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면은 보내심을 받았으면은 모든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든 모르든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 말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온 줄 아는데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이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왔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이 성경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오지 않은 그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좀 봤다고 이것을 깨달았다고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리에 가는 것은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지도 않았으면서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듬고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살리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세례요한이 안 가지고 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문자적인 이 성경은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왔다면은 이것을 나에게 두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다듬고 그 하나님을 살려내야 하는데 세례요한은 벌써 가리키는 자리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례요한이 자기 스스로 했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뒤에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천국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 문자적인 보는 이 성경 봤다는 것입니다. 봤지만은 그것을 나를 다듬고 하나님은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려내야 하는데 벌써 자신은 하나도 안 다듬고 예수의 삶을 살지를 않고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이 한 문장에서도 많은 갈라지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아주 나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끊임없이 분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분리주의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오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아는가요?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들이 나왔을까요? 요한의 말을 듣다가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그들이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맹탕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알아봤을까요? 그들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열망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는 그 열망이 있었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바리새인이 뭐가 나쁜가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끊임없이 분리를 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율법은 곧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분리한 것이지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는 자신의 생각도 들어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 네, 부활은 없다. 부활이 없는 게 아니고 부활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그 이면에 그것을 뒤집어 보면은 그들은 구원받았다.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사두개인은 이 두 종교관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오자마자 봐도 영접하고 말씀도 하나도 없는데 모르는데 오자마자 영접 기도하고 이제 구원받았다. 우리 그렇게 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교회에 와서 그 말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나는 천국 간다.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묻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냥 영접 기도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접 기도한 것으로 다 끝난 것이잖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이 사두개인도 말씀을 많이 간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종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 머무는 자. 나는 그래서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 이 두 부류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데 여기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서자 요한이 외쳤다 하는 것은 독사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을까요?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열망하잖아요. 여기에 뒤 하반절부터 볼게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근데 이 번역이 참 잘못됐는 게 임박한 이게 여기 뒤에서 보면 진노, 임박한 진노, 테스, 멜로세스, 올게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진노라고 하는 말도 이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열망하다입니다. 여긴 진노라고 돼 있는데 열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 말씀을 본다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노 이게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사람의 개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고 표현을 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개념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영상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임박한 멜로 이게 이 멜로세스 이것이 보면은 의도하다 여기 뭐뭐 하려고 하다 네 뭐뭐 하려 의도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처음에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서 하나님께 점점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열망하는 그것을 원해야 하는 때 조금은 처음에는 사람의 그런 의지력도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의도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이 사전적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닌데 이해되게끔 푼다면은 그럼 여기 아포라는 말도 나와요. 나로부터. 그래서 이게 피하라가 피하는 게 아니고 점점점 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에 이 원어로 번역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 틀리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 구원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이 한 문장에 있는 이 단어조차도 이렇게 풀어내기가 힘이 드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 진노가 열망하던데 무엇을 열망할까? 사전적 의미로 열망하다 돼 있는데 열망하다는 말과 진노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박한도 의도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더 채우고 가까이 나아가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이 말씀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노, 임박한 진노, 네,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임박한 이 열망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열망을 먼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없이 이 모든 자들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피하러 가는 게 더 들어간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봤을 때에 가기를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했다면 이 독사의 자식 독사가 뭘까요? 네, 이 독사라고 하는 말씀을 봤을 때에 에키드나 네, 이 말은 독사라고 뱀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독사라고 하면 독을 가지고 있고 뱀의 혀끝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제가 처음 영상에 그런 말씀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에 항상 두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항상 사람이 대비되는 것도 가인과 아벨 또 모세와 아론 지금 여기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항상 두 길이 대비되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봤을 때에 독사라 하는 것도 혀가 뱀의 혀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럼 그 입에서 이 독사라 하는 말도
창세기 3장 1절에 늘 진성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잖아요. 강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강교하다는 가장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이 오늘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의 개념으로 땅에 스물스물 기어가는 그 뱀을 생각하실 건데 그것이 아니라 왜 뱀으로 표현해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 갖고 이것을 어떤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이것이 자신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로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로 들을 것 말씀으로 들을 것이냐 그 두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락 하는 게 제가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 말씀이 이 독사락하는 의미를 가지는 게 그렇다면 뱀도 독을 가진 뱀이 있고 그냥 뱀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픔으로 찔림으로 내 자신을 죽이는 말씀으로 다가와야겠지요. 그러면은 이 독사락하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표현이 이 독사락하는 말이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뱀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독사라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악한 그러면 요한이 그냥 성경 말씀에 등장한 이름이 아니라 오늘날 이 요한이 바로 내라고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을 가리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죽이는 말씀을 낼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왜? 본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이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죽이는 말씀을 하는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오늘도 이 말씀을 내 자신이 죽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되었는지 아픔으로 다가왔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고 아픔으로 다가온 그들이 하나님을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점점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데 이미 아까 3장 1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우리가 누구냐 내 위치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리고 아프고 이 말씀을 그렇구나 사람의 생각은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사람의 악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것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게 회개에 그럼 회개도 메타노이아스 이 말은 메타노이아스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메타와 노에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메타는 함께 함께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 전 영상에도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라 하는 이 메타노에 이것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자복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이 온 그 아픔이 온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죄를 자복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것이 여기에 악시오스라 하는데 이 어근을 찾아가 보면은 아고. 죄송합니다. 아고 71번 스톱 넘버 71번 아고 인도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도 그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열매 칼푸스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에요. 뭐하다. 맞는. 이것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된다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죽고 없어진다면 우리 입에선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사건이 먹는 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도 모든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다 먹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이 죽고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 여기에 쌓아놨다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는 이 말이 3장 다시 가볼게요. 이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에 그렇다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열매를 맺고 할 때 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내 자신은 죽고 내 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먹어서 내 자신을 다듬었다면 나는 죽고 내가 주인 됐던 내가 주인 됐던 내가 머리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있었다면 이젠 내가 차츰차츰 내려가서 하나님을 내 머리에 두고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삶을 살았다면 그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선지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먼저 알고 그들 하나님 드러내는 자들 왕 앞에서도 모든 백성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선지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왜 죽을 자인지 나중에 나올 건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삶을 먼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이 된 선지자의 삶에서 나와 같은 동역자 하나를 세우리니 그가 모세라. 모세가 바로 선지자네. 선지자 하나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산 것이 아니라 선지자 다른 분이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나온 그들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 마태복음 4장 4절대로 그랬잖아요. 먹는 것만 해서 그치는 거예요. 처음에 당연히 먹어야죠. 먹지 않았는데 나올 것이 없잖아요. 그럼 먹어서 나올 때에
먹는 것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 그것이 더럽다고 했잖아요. 입에서 나온 것이 그러면 내 마음에서 이 모든 내 자신을 다듬고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 자신 죽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랬을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맺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맺고 회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가 메타노이사스, 메타노예요. 네, 이것이 바로 그 어근을 추적하면은 누스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 하면 사람이 깨닫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자기 죄를 깨닫겠습니까? 누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들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알리는 분은 마태복음 1장 20절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알아야 죄를 깨달아야 내가 구원의 길도 보이는 것이지 내 죄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죄책하며 회개 기도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생각해낸 죄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고는 말씀을 모르고는 그 죄가 나오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 깨닫는 마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과정도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하면 그가 누군지 아까도 그랬죠. 두 길을 분리가 되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는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모르고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인데 말씀을 모르고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채워지고 먹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다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럼 하나님 입이 된 선지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지는 그 사건이 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고 자기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지 순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어디를 보고 순교했는지 목이 잘렸다고 그거 하나 보고 순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이 왜 맞지 않는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여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읽었지만은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아서 다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9절 아이고 여기 보면 여기 이 말씀이 뭐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십니다. 말미암아 통과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모세의 삶을 살지 않고는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아까 전에도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부터 시작해갖고 가인,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예수까지 선지자의 삶을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같은 동역자 하나를 세우니 그 이름을 모세라 하라.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만 나온 그들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이 말씀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삶을 다 통과해야 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해 온 것이다 그랬잖아요.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사람으로서 하나님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문자적인 이 한글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흠 있고 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인데 흠 있고 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누군가는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가 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아니고선 그것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참 많이도 하시더만요. 그래서 이게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 율법이 먼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를 다스리는데도 법으로 다스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른다? 그럼 참 천국을 다 소망하시면서 다 그 천국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은 법을 모른다 하는 것은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나라 그 백성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 법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아니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모세로 말 모세조차도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 입이 되어서 모든 그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은혜와 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는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조차도 그 말씀 모든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그 밑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아버지라고 오직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 양심의 가책을 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닌데 오늘 금방 출석해 있는 성도도 그렇고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따라온 아들의 삶을 사는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거하여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돼 있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예루살렘 다 설명드렸습니다. 율법을 아래에 사는 그들과 예루살렘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도 또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어디에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마당에서 이제는 그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의 성소에 대한 레위인들만 성소에 레위 지파만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들은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이들은 성소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듣고 먹는 자들이고 그들이 성전마당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그 예수님께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뜯어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묻잖아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 말씀 듣고 보고 배운 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장들을 또 가리키잖아요. 그렇듯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소에 있는 자들, 성소에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성전을 모형도로 생각해 보고 성전마당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성소에는 진설병과 떡상이 있고 7 촛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단 말입니다. 너가 누구냐 그랬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 가로되 나는 아니에요.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밑에 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너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칠 뿐인데 자기가 가리키는 자리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여기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 곱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드리버스 끊임없이 그 척병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가리켜서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하는 말인데 그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끊임없이 가리킨 자에서 가리키는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 길을 척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스스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먼저 그 주의 길을 곱게 해야 하는 것인데 자기가 끊임없이 문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그렇게 먼저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건데 그 과정을 안 거치고 자기가 이 말씀을 보는 이 문자적인 성경 이것을 좀 알았다고 그들에게 이미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가리키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항상 아우투, 네, 항상 자기 자신이 것이 나옵니다. 저들, 그들, 너희, 저희 다 그것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고 내가 빠진 자리에 이 성경을 본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구원을 이루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듬고 내 자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에 먼저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맛보지 않고 내가 먹어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네,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아닌지 여기 나온다는 것입니다.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나요? 조상이라 하는 말은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조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도 사람의 개념으로 이 조상이라 하는 말이 우리 앞에 그 전 세대가 돌아가신 그 분을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적어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입니까? 오늘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여기에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상이라고 된 여기 파테르, 이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기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기 보면은 파테르, 기본어의 뜻, 파테르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 아버지인데 왜 조상으로 기록해 놨을까요? 번역된 이 한글 성경으로 사람이 보기에 알기 쉽게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이해되게끔 해놨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성경이라 하고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야 할까요? 이미 여기에 곳곳에 한정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는 도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전적 의미로는 원어에 기록된 파테르가 아버지란 뜻이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조상은 어머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상은 가만히 사람의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조상은 우리 앞에 그 윗세대에 돌아가신 분을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내듯이 그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 하잖아요. 돌아가신 죽었던. 그럼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 조상이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적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이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여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하면 여기 조상이라는 말을 아버지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잖아요. 부자가 그 거지 나사라와 그에서 너와 나 사이는 구렁이에서 건너가시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잖아요. 왜 아무나한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든 말씀을 따라온 아브라함의 그 선지자 아브라함의 삶을 살지 않고는 그 아들의 삶을 살지 않고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깊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지시한 여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살려내어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의 말씀도 그렇구나 하나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참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럼 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아브람 이름이 세 글자인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이 땅도 에레츠고 본토도 에레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시할 땅이 뭡니까? 여기에서 요 다 접어두고라도 너는 너의 본토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한 번 바꿔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것을 바꿔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래서 너의 그 모든 삶의 둘레에서 이것을 다 하나하나 바꿔내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갔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것을 이 사람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긴 갔어요. 안 갔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냥 이거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남방이 가리키는 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남쪽이잖아요. 내가 높아졌던 내가 점점 내려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방위 표시도로 봐도 그렇잖아요. 왜 이거 남방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의미를 살리면 사람의 생각이 점점 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리에 두면 나는 점점 내려가야 되겠죠. 방위에서도 봐서도 사방팔방 남이 방위도에 그려봤을 때도 북쪽에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겠지요. 말 속으로 가라 하시듯이 이렇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사람의 그 악한 생각이 점점점 말라 내려가고 오로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내 머리에 두고 따라가야 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 아까 전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그렇듯이 모든 율법에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니까 율법의 말씀인 거잖아요. 율법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율법을 주신 너희 죄를 깨닫고 너를 점점 사람의 생각은 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르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 죽는다 하는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이 모든 우리 사람의 둘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는 내려가야겠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곁눈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죄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나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물론 처음 돌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돌이 주어지는 과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돌로 맞아야 되겠죠. 아까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왔잖아요. 그 두 부류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맞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맞은 만큼 나에게 주신 만큼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새겨주신 만큼 나에게 살아난 만큼 또 이 돌들도 던지고 나아가야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예, 여기 보면 3장 15절인데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청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언약이라 청한 후에는 그랬습니다. 예대로 말하노니 다시 한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청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된 이 말씀이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언약이라 청한 후에는 그 모든 선지자 사는 그들도 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그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었느냐 아니냐로 그 판가름 나듯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지 사람의 말은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나요? 아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나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17절 여기에 그랬잖아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물었잖아요. 너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그럼 이미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이 한마디로 지금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리스도라 하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제가 1장 17절에 먼저 말씀드릴 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네.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온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이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니 그럼 이미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는 그가 전파 유대 강야자 전파에 가서 그 가리키는 자리에 가서 죄를 알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누구만 알릴 수 있다고요? 누누이 말씀드린 말씀은 똑똑 끊어진 게 연결되어 이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그들에게 가리키고 인도하고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삶을 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요한은 이미 그 자리에 가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 목베임을 당해가고 소반에 얹어진 이것이 어떻게 순교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물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가도 엘리야가 선지자이잖아요. 엘리야가 가도 엘리야가 불가마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불도 말씀이잖아요. 나는 아니라 불이 어디에 있나요? 성전 모형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번제단에 불이 있잖아요. 그 불로 자기 자신을 태워야 하는데 아니라 하잖아요.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삶도 살지 않았고 번제단에 누가 제가 자기 자신의 죄를 잡아가 남들에게는 잘 떠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것은 성경 말씀은 가지고 왔지만 이 문자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살려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려내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다듬고 하나님을 우리 머리에 두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메타노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세례 요한은 아까 뭐라 그러냐 떠들었단 말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 떠들기만 했지 자기 자신 조금도 다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이것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에 사도 요한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세례 요한 따로 사도 요한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성경이 다 분리되어 따로따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는 그 모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따로 이렇게 분리된 그게 사람의 생각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맺어서 이렇게 볼 때에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가 있다. 이미 이름에서 주는 의미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하나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베푼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 다듬었을 때 세례는 예수님의 삶, 아들의 삶을 사는 예수님 외에는 줄 자가 없는데 이미 그 자리에 가갖고 전파에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 깨닫는 마음 메타노예요. 노이아스. 네, 이게 깨닫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원인이 되다 기노마이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먼저 듣는 귀가 들려지려면 듣는 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만들어진 게 먼저 율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듣는 귀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차례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율법이 먼저 구약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 귀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래. 귀있는 자는 들어라 하신 것처럼 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귀 없는 자 없잖아요. 다 귀가 있잖아요. 그는 이 드러나는 보이는 이 귀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만들지 율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율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복된 소리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금 복음서가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서 하니까 그냥 뭐 공간 복음이다 그 말씀이 우리 다 알아 마태복음 요한복음 뭐 다 알아 이렇게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뜯어볼 때 이게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듯이 그럼 이 말씀을 오늘 보았을 때에
참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봤을 때 많이 읽고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적용시켜서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이 말씀으로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사람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게 봤을 때 세례 요한이 그래서 목베임 사건이 나오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와야 하는 것인지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려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